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도 제목이 안디옥 교회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정말 가장 역사상 최고의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모든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 이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읽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최초의 수식이 다 붙어야 돼요. 뭐든지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한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한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만 봐도 4가지는 찾을 수 있어요. 최초에 이런 교회다운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이런 교회가 생겼구나 하는데 먼저는 이 교회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을 전도한 교회.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거의 이루어진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말씀은 19절에서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에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랑 나눌 마음이 없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보여. 아무리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해도 세상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나만 보여. 우리가 굉장히 보면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생각에 빠져서 남이 안 보여.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하나님의 일을 1단계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 코가 석자고 내 일이 너무너무 많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가뿐히 일어서서 다른 사람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여유와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만 보통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니까 물론 유대인 천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커졌잖아요. 막 3,000명이 전도되고 5,000명이 전도되고 10,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보내셔서 우리를 병을 다 고쳐주셨다. 보내셔서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기적을 보여주셨다. 너무나 기쁨으로 있는데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 데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그 한 군데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만두지 않겠어. 다 감옥에 가두겠어. 죽이겠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19절이거든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갔는데도 거기 가서도 유태인만 전도해. 회당에 가서 유태교 여러분 구약을 이 모세오경을 믿으시죠?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러면서 유태인들만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사람들 이름도 없어. 몇 사람 그냥 평신도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슨 집사도 아니고요. 사도도 아니고요. 사울이나 바나바 같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더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은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헬라인, 이방인, 헬라 사람,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당시 로마나 그 모든 그 사람들, 이방인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종족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정말 인생에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냐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느냐고. 전혀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전에 전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누가 전도를 하는데 막 전도하고 있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귀 너머로, 어깨 너머로 듣고 나에게 좀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요, 내가 누구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잖아요. 교회에서 막 여기에 대고 전도를 이쪽 사람을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은 냉랭하고 안 받아들여. 근데 엉뚱하게 저쪽 사람이 전도도 별로 안 했는데 막 예수 믿겠다고 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갖고 전도가 안 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게, 네가 전도하는데 안 되는데 딴 데서 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는 안 전해주세요. 나 그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유대인이나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 전도하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뻐기고 안 들어. 그런데 그냥 이 사람에게도 전해볼까? 그러면서 이방인 그때 아마 고넬료 전도 소리를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지 여태까지 안 하던 일을 전혀 유태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얼마나 그 반응이 좋은지, 그런 예수가 있느냐고, 나 믿고 싶다고. 21절에 그러잖아요.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건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병이 났었어요.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유, 이제 유대인은 별거 아니에요. 유대인은 몇 명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데 이제는 막 거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나 예수 믿겠다고. 나 예수가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접했던 어떤 신하고 비교 못한다고.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동네, 이 도시가요, 굉장한 도시예요. 로마가 당시에 최고의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처럼 큰 나라잖아요. 로마에서 로마 이 나라의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는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데 두 번째 큰 도시예요. 로마가 다 거기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요, 많은 로마의 그 시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전들이 있어. 그래서 안디옥이란 도시가요, 성적으로도 엄청 문란하고 죄악의 도시예요. 왜? 신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도 거룩하고 너희가 남녀가 구별되고 정말 이 아버지의 첩도 너희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너희들의 성생활을 하나님이 완전히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 이렇게 문란하게 된 것은 이방신을 섬길 때 이방신은요, 그것은 가짜신이고 더러운 귀신들이기 때문에 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온 사회가 다 부모를 잘 안 섬겨. 온 사회가 다 자기 부인을 두고 많은 사람이 연애를 해. 그러면은요, 사회가 그 다 악으로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을 섬기는 방식이 이거다.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다 악하고 추악한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예수님의 신선한 복음, 깨끗한 순결한 복음, 거기에 다 열광하면서 믿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오니까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를 파송하는 일이 22절부터 나오죠. 어찌됐든지 첫 번째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장에서 보니까 10장에서 볼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모든 짐승 다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 너 이방인과 교제해라. 이방인을 전도해라. 왜 이방인을 그렇게 더럽다고? 이스라엘의 법은 이방인하고 교제도 안 하잖아요. 이방인하고 밥도 안 먹잖아요. 지금 시대 같으면요, 유태인이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서 한국 사람이랑 밥도 안 먹어. 우리가 먹는 거 다, 아이고, 쟤네는 오징어 먹어? 쟤네는 돼지고기 먹어? 상종 안 해요. 우리랑 같이 밥 안 먹어요. 그런 건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다 모든 걸 깨끗하게 했다. 이방인도 깨끗하다. 이방인을 내가 깨끗하게 하고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음식, 어느 것이든지, 특별한 거 2개만 빼놓고, 막 피가 있는 채로 먹는 것과 그런 거 빼놓고는 다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온 세계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리지 말고, 보면 그러잖아요. 못된 교회는 그러겠죠.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머리가 나빠. 이 사람은 너무 공부를 안 했어. 이 사람은 너무 돈이 없어. 그래갖고 자기 전도 대상에서 빼놓는다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겠죠. 그래갖고 이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다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가서 믿기를 원한다가 하나님의 뜻인데 최초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면서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이방인을 전도할 심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기뻐하셨겠어요. 바로 이거야.
내가 이렇게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1번이고 수많은 이방인 교회가 생기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소원을 이루어드렸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부흥할 때 누가도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큰 믿음으로 바울이 2차, 3차,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출발지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모교회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선교하는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훌륭하니까 안디옥 교회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도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고 또 다 예수께로 끌고 오고 또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에게나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 것처럼 말리도 사랑하면서 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2절서부터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 공부에 열심인 교회. 아주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큰 무리가 모여서 1년 동안 막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더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이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만 열심히 했겠어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13장에 보면요.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바나바와 사울을 이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고 이런 뭐랄까요? 영적 성장의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막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특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요. 먼저 이 교회가 이방인들 숫자가 막 평신도들이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막 50명, 6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막 연락을 했어요. 누구 좀 하나님의 사람 전도한 안디옥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죠. 바나바 참 좋은 사람 바나바를 보내서 목사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로 안디옥 교회 목사로 파송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봤더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방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해서 그 사람들을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지도자를 표현을 하는데요. 24절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바나바 어떤 지도자의 인품은 뭐가 필요한가? 앞에서도 6장에서도 집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다고 나왔는데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착한 사람은 뭐냐? 사람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착한 사람이라는 건 이 바나바의 성품으로 볼 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은요 사울을 무서워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저께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더니 오늘 예수 믿는다고 그래? 자기가 전도한다고 그래?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한번 편견, 고정된 관념이 있으면 안 변하는데요. 바나바는요 잘 바울이라는 사람을 관찰을 해봤어요. 그 사람의 말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서 사람이 변했어. 어저께 바울이 아니야. 다 사울과 말을 해보니까 변화된 걸 느껴갖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개를 했어요. 오늘도 이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와갖고 안디옥 교회 성경 교사로 지금 세운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요 그냥 순해서 아무 일이나 다 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가 착하다는 건 분별력이 있고 누가 옳고 그른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사람이 좀 포용력이 있어서 바나바는 보면 좀 약간 지금 현재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품어줘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정말 좋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니까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가니까 이거 나 혼자 다 관리 못하겠는데 이 성도들 다 못 가르치겠는데 기도할 때요 딱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때요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사울이요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을 고향에서 썩고 있었다고 그럴까요? 물론 그 기간 사울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나요? 고향 사람들은 사울 또 고향 사람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응? 고향 사람들은 사울이 과거에 이렇게 유태교만 믿고 그런 이 율법주의자고 그것만 아는데 사울이 거기서 고향에서 별 일도 못하고 10년을 있었는데 그 사울을 위대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온 세계를 변화시킬 지도자로 그 사울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보면 교회에서요 바나바가 되자 바나바 성경 공부 엄청나요. 이 바나바를 특별히 조명해서 배우는 것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없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에 이끌고 왔는데 인도한 사람보다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이 더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고 사울을 이끌고 왔는데 그 사울이 바나바가 그 자리에 갖다 놨더니 더 훌륭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일을 해서 나중에는요 사도행전이 거의 이제부터 뒷부분이 다 바울의 그 한 행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동생 되는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먼저는.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더 수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아갖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되게 그렇게 됐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끈 사람은 그 사람의 또 공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해보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되는 건요. 내가요. 훌륭한 자녀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야.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걸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하고 우리 어린이들 참 지금 보면은 말썽꾸러기고 정말 웃기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웃기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전도사님을 능가하는 엄청난 그 아이가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아이가 엄청 놀라워서 그건 모르는 거야. 에? 내가 어려서 시골교회에 막 고칠지리로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내가 나중에 여자 목사가 될 거 생각했겠어요? 전혀 못했겠죠. 우리는 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될까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번째로 그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사울을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26절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가지는 이제 같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먼저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큰 무리니까 그 무리가 1000명이 되는지 몇백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쳐서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말씀이 충만한 것이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생각을 몰라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 읽을 때 글쎄 여기에서 뭘 배우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보물이 들어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읽으니까 안디옥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막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 1년 동안이나 막 그냥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 옛날에 우리나라 사경에는요, 뭐 일주일씩 며칠씩 했대요. 근데 요새는요, 막 전부 다 성경 설교할 때요 30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의 다 30분에 맞추고 있잖아요. 30분 지나면 어른도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절대로 30분 이상 가르치면 안 돼.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30분 이상 가르치는데도 눈을 동글 뜨고 있으면요, 그 선생님은요 정말로 세계적인 선생님인 거예요. 애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니까.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더군다나 요새 인터넷으로 우리가 또 강의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건 또 시간이 짧게 더 집중하기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1년 동안이나 큰 무리가 모여서 가르쳤더니요, 이게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최초로 성경 공부를 무진장 열심히 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고, 최초로 그리스도인 칭호를 들은 교회도 안디옥 교회예요. 이건 뭐예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세상 사람과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생긴 거죠. 이건 뭐냐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다는 거.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건 뭐냐면 머리에 지식이 늘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활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변해야 돼. 이렇게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이 많아지고, 안 섬기던 깍쟁이 같던 사람이 사람을 섬기게 되고, 뭔가, 그리고 또 막 좌절하고 있었던 일에 그전 같으면 나 이런 병 생겼어 주저앉을 사람인데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막 병자를 기도를 해줘.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배운 대로 막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안디옥에 저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바로 저렇대. 예수 믿으면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병이 낫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늘 기쁘대. 예수를 믿으면 사랑이 많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진짜 잘 가르친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좌절하는 건 아름다운 설교를 했는데, 귀한 설교를 했는데 성도가 안 변할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몰라요.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쳤고, 가르친 대로 이 두 훌륭한 지도자 사울과 바나바가 가르칠 적에 가르친 말씀대로 성도들은 아멘 아멘 받아 먹고 다 변했어요. 예수님 같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 보면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전혀 안 닮았어. 보면 막 말은 뻔질하게 내가 예수를 50년 믿었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깍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구나. 예수를 안 닮았구나.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면서, 최초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이면서, 최초로 삶의 변화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 칭호를 받은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면서 또 이 교회는요, 최초로 큰 섬김의 교회였어요. 최초로 섬기는데 그 섬김이 예루살렘 교회도 섬겼어요. 그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섬겼는데, 이 교회는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멀리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러니까 선교 헌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 실제로 이제 파송하잖아요. 27절부터 있는 말씀은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오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가 크다니까 막 이제 선지자들도 왔어요. 와갖고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성도들이 전부 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막 자기네들 힘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작은 금액이라도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은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헌금을 해갖고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모교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 그 유태 나라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많은 돈을 헌금을 해서 보냈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섬기는 마음이 정말 열심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담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닮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 이방인, 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소중한 걸 알고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말씀을 듣고 삶이 우리 성도들이 다 변했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코로나 무서워서 움트러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 나를 지켜 보호하실 거야. 이 시대에도 일어나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열심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한 내 힘으로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내 노력으로 섬기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시며 깨달은 다음에는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시오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심으로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내가 돈이 없으면 내 몸으로 섬기고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면서 섬기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며 성도들의 모든 삶에 복을 내리시며 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